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에 남유다 출신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1절에 보시면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아주 중요한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었고, 남쪽에서 아모스까지 보내서 회개를 외쳐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는 재앙이 임했다는 그런 뜻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진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어 그 전에 이스라엘을 위해 엘리야를 보내도 안 되고 엘리사를 보내도 안 되었는데, 이방인 나라인 아스로의 수도 니느웨는 요나 한 선지자만 보냈는데도 회개하여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저 이방 나라 니느웨도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된 민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깝고 애가 타서 아모스야, 너 북쪽으로 가서 내 말을 전하거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인데 혹시 남쪽 사람이 북에 가서 외치면 혹시 북쪽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모스는 예언자도 아닙니다. 뽕나무 밑에서 양을 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북쪽에 보낸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남쪽에서 왔다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까 싶어서 외쳤는데 역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탔던지 그 얼마 후 지진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지진은 보통 지진이 아니고 우시야 왕 때 일어난 지진인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지진이었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서 이 지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처럼 이 지진은 어마어마한 지진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과 역사의 기록 속에 아주 크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진이 그만큼 큰 지진으로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외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서의 시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그때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정치, 경제, 외교, 안보는 잘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부강하게 부유하게
잘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 오늘날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부자들의 사치가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가룟유다처럼 인신매매가 성행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신발 한 켤레 값밖에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팔고 사고 했던 때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또한 예언자가 양심에 찔리는 부담되는 소리를 하면 예언자의 입을 틀어막고 예언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권력자들은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월동 별장, 월화 별장을 짓고 또한 전원주택을 짓고 집 짓기에 신들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모스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상하궁전을 지어놓고 사치하고 타락한 문화를 좋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하 침대에서 늦잠 자고 기지개 켜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대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온갖 귀한 향수를 몸에 바르고 기름을 바르며 마사지를 바르며 우위에 목욕을 하는 부유층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추와 삼중저울을 가지고 부당이익을 취하고 안식일이 다가오는 것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타락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역사 이래 이렇게 풍요를 누리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사회 지도층과 권력자들의 비리와 성접대, 또한 향락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법이 김영란법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사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 하나님을 떠날까 봐 오히려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물질주의, 향락주의가 만연하게 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락을 추구한 결과는 언제나 허무주의 나락으로 타락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모스 시대가 오늘날과 같이 이러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공법을 물같이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는 것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도자들의 정직성,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법과 탈법, 여러 가지 제약이 만연돼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둔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사회도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가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공의를 추구하는 자는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다 한쪽에 치우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공의와 공법, 정의를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라. 바로 이것이 아모스가 외쳤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모스 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죄를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맥색의 죄, 가사의 죄,
두로의 죄, 에돔의 죄, 암몬의 죄, 또 아모스 2장에서는 모압의 죄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이방 나라의 죄를 지적하며 심판한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과연 참 선지자가 왔다고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장 4절에서 아모스는 자기 나라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아모스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남쪽에서 온 사람인 아모스가 북쪽에 와서 남쪽 유다 자기 조국을 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남유다도 이렇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 미혹되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야, 정말 참된 예언자가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장 6절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해 주고 있던 것입니다. 아모스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의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데 어디까지 지적하느냐 하면 아모스 2장에서 9장까지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1장에서 2장에서 다른 나라의 죄를 지적한 것은 오픈 게임이었습니다. 그것은 몽둥이로 심판을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주변 국가를 때리려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정작 북이스라엘을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해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주변 국가들의 죄를 거론하며 때려보고 다른 사람들, 주변 나라들 간단한 죄가 조금 있다는 것을 먼저 거론을 합니다. 그들은 박격포 정도 맞으면 되는 죄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스커드 미사일을 맞아야 할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쳐보고 온갖 방법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배가 고프면 돌아오겠지 하고 양식을 끊어보았습니다. 아모스 4장 6절 볼까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금니가 할 일이 없게 되고 이가 한가하면 이가 씹을 일이 없이 한가하게 되면 저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나에게 돌아오겠지 하고 양식을 끊어봅니다. 그래도 안 돌아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양식을 끊으며 먹을 것이 없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 땅에도 양식이 떨어지고 굶주리고 있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씩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이번에는 물을 없애가지고 목이 말라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해서 목이 말라서 혀가 이찬정에 말라붙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돌아오겠지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 돌아왔습니다. 아모스 4장 9절 볼까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증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음 단계로 가축이나 사람에게 전염병을 보내고 전쟁의 이업의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경고를 하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4장 10절 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도, 하나님이 잘해줘도 안 돌아오고, 때려도 안 돌아오고,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도 안 돌아오고, 교만하여 강팍한 자들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또 보내고 했는데도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에 지진을 보냅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경주의 지진과 심각한 전염병과 홍수의 재앙이 일어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고의 칼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총이나 대포를 쏴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경제전쟁이 더 큰 전쟁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경제전쟁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경제에 힘든 상황이 올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아니면 더 큰 칼로 인하여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 포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두드려 맞아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지진으로, 홍수로, 또 전염병으로 매를 맞고 두들겨 맞아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과 우리나라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진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홍수를 보내고 경고를 해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의 책임을 교회에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회개하고 대통령과 이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키지 않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래도 아수르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어. 얘들아, 니느웨 사람들아, 이리로 와라 하고 했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나가 무성의하게 하루만 전도했는데도 온 국민이 회개했던 민족입니다. 이방의 큰 나라인 너희가 우리 애들을 잡아가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가르쳐라는 그런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느웨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그들의 발바닥을 핥으면서 회개를 배우고 와라.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BC 721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을 불러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잡아갔습니다. 아모스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입장과 심정도 모르고 교회에 나와 종교생활을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데 정말 구원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천국에 가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함께 교회 다니던 사람 중에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D.L. 무디가 한 말인데, 무디는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 50%가 천국에서 만나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깁니다.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불법과 불의를 회개하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불러들이면 우리나라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는 자기들의 힘을 가시려고 더 악한 상황으로 끌고 가려 할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외치고 공의가 강물처럼 공법이 하수처럼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힘없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협박하며 그들에게 술을 대접하라고 뇌물을 달라고 이렇게 타락한 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이방 사람들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끌고 간다는 예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정의를 무시하는 이런 자들이 드리는 또한 예배는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완전히 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날처럼 더욱 복을 받기 위하여 종교의식에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의 예물도 잘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떠나 타락한 삶을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더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절을 드리며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찾은 것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희생의 제물도 잘 드렸습니다.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삶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는 행위는 가증히 여기는 죄를 더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더 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삶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와 제사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제사를 드리는 장소만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받아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종교의식을 행해도 내가 심판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제사 드리는 베델, 길갈, 부엘세바 그곳에 왔다고 해서 너희들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내가 심판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아무리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부흥회를 찾아다니고 기도원을 찾아다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총회나 대회 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실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 앞에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회개에 합당한 것이지, 너희들의 목적이나 외치려고 모이는 거기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을 찾지 말고 브엘세바를 찾지 말고 어떤 제사 드리는 장소를 찾았다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어떤 큰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성령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찾을 때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나 찬양, 어떤 종교의식 그런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왕을 찾아가서 모함하며 이 아모스의 입을 틀어막으며 예언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모스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모스 8장 1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은 너희가 전하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지 모르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것이다. 너희가 다른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듣기 좋은 설교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바르게 선포하는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에 물이 없어 진실로 너희가 기갈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양 살아와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2절 볼까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이 다 사라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배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설교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설교의 말씀이 그러나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왜곡시켜 놓았는지 분별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참된 말씀을 듣기 싫다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설교, 기복주의 설교,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공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쓴소리를 듣고 있어서 듣기 싫어할지 모르나 얼마 안 가서 지구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듣고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못 들을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예언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외쳐도 안 되고 그 뒤에 호세아 선지자가 외쳐도 안 되었습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만 고생했습니다. 또 아모스도 고생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사람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들 모두는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라고 가르쳐주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 백성이 이렇게 경고해도 듣지 않을 것을 나도 안다. 왜 모르겠느냐?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러냐고. 그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안 되는 줄 알지만 후손들이라도 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다. 나의 첫사랑 이스라엘을 내가 포기하지 못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외치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듣고 회개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끝까지 가르쳐 주려고 한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서와 역사서와 예언서를 기록하는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안 들었지만 후 시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애를 쓰셨구나, 이렇게까지 회개하도록 사랑을 베풀고 경고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아모스서를 읽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알기를 바라고 아모스, 호세아 그 시대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내가 이렇게 외쳤는데 그때 회개하지 않았더라 하는 것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모스가 박해를 받아가면서 회개를 외쳐도 듣지 않으니까 2년 후에 지진으로 다시 심판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왔다고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같으면 얻어맞으면 내가 왜 얻어맞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는 때리면 왜 얻어맞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깨갱깨갱하고 도망갈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진을 피해 도망만 갔지 왜 지진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깨갱하고 두려워서 도망만 간 것입니다. 오늘날 지진이 와도 기근이 와도 홍수가 나도 전염병이 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짐승처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멀리 피해서 도망만 간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하는 미련한 짐승과 같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하나님은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진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경고를 하시고 또 홍수를 통하여 가뭄을 통하여 또한 전염병을 통해서 다 내게로 돌아와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켜 공의가 강물처럼 공법이 하수처럼 흐르게 하며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때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고 치료할 것이고 너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